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름지기 제자라면 스승의 말과 행동, 요청과 지시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기를 형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스스로 응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34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실존적인 의미, 공동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 즉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가 사뭇 긴박하고 엄중합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요청은 더욱더 결연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을 향하는 수많은 행렬들을 일상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이분을 따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사역과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일이었고 그 증거로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고쳐서 소외되었던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고 거저 받았던 것을 거저 나누어주는 구제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소유에도 관계에도 지역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즉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자유롭게 사역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금과 은도, 두벌 옷과 신발도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많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등치시키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프게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필요를 넘어선 소유와 풍요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박해의 상황에 놓여지게 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열거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10장 전체의 결어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전체적인 성격,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아멘. 먼저 뭐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던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생각이 수정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확신과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칼이나 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해와 그리고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35절, 36절의 말씀에서 묘사된 가족 간의 분쟁과 불화는 마치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평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빌고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화란 분쟁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요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징후를 넘어선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와 화해, 평화적 관계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분쟁이 없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갈등의 해결이 아닌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욱이 그릇된 죄악과 구조를 눈감는 허구적 평화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정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선포되었던 평화의 복음에 대한 폐기가 아니라 완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정 불화를 일으키시는 분, 칼을 든 예수님으로, 즉 무력 투쟁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허구적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던 젤롯 땅의 한 투사 정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될 때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녔던 일관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을 때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즉 예수님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평화의 길, 더 높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은 폭력이나 무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상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 그가 선포했던 평화에 대한 복음, 이것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 사람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실존적인 의미를 먼저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사회와 국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인 의미도 함께 읽어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칼은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욕망을 도려내는 칼로 읽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마치 양날에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우리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는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같이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과 제약을 도려냅니다. 너무나 아프지요. 그러나 이 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심판 없는 구원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칼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과 우리를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드리워진 죄악과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력과도 같은 세상의 질서와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이기적인 본성과 죄를 끊어내는 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씀, 위로와 용서의 말씀에만 몰두해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찾고 밑줄을 긋는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은혜는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김없이 자신을 개방하며 그 말씀을 찔림과 성찰의 마중물로 삼고 철저한 회개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프고 찔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가 전하려는 칼, 그것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담긴 공동체적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서 세상에 라고 하는 낱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세계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경계도 없습니다. 즉 국가와 인종과 종교, 사회적인 신분과 문화와 연령, 성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은 심판과 구원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킬 수 없고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불의와 부정을 절단하는 칼,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칼로 읽혀집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정치 지도자나 혁명가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르게 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현실 정치의 문제, 즉 노동자의 문제, 실업 문제, 부정부패, 정경유착과 독재 정권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도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거로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약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한다면 신비한 황홀경 속에 몰입하여 현실을 망각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만 몰입하여 충성한다면 교회주의자가 되어서 교회 부흥과 세계 구원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세상 일에만 몰입한다면 세속화되어서 하늘을 향한 열린 창문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공허한 관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절대화된 모든 인간의 이념과 사상, 구조화된 억압과 불평등, 소외와 차별의 현실을 폭로하며 저항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될 때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될 때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역으로 이렇게 절대화된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칼의 기능입니다. 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가족 사랑이 가족주의가 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이기주의로 화해서 가족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절대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국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민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절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38절, 39절의 말씀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절대화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만을 사랑하게 될 때, 자기 중심성이 자기 이기적 본성으로 화하게 될 때 예수의 길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화된 자기를 상대화시키고 비워내고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칼을 건네받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칼은 우리의 내면과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변혁시키려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칼이 우리 내면의 뼈아픈 통찰로 이어지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과 욕망을 끊어내는 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기초로 새롭게 듣습니다. 주님, 이 칼을 건네받은 제자로서 이 칼을 품을 수 있고 이 칼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뼈아픈 통찰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회개로 온전한 따름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